이 시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인생의 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는 좁은 길,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그 문이 넓고 크고 편하여 보여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결국은 그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고, 좁은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길, 좁은 문, 이 길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이야기하여 십자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의 삶을 살 수 없으셔서 옵션으로 삶에 좁은 길이 주어져 있고 넓은 길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 좁은 길을 사셨는가? 그렇진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드셔서 자신도 배불리 먹고 백성에게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기 백성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경제적 메시아의 길을 걸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발 하나 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는 중에 종교적인 메시아로 등극하실 수 있었지만 그 일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세속적 권세를 장악함으로 박해받는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악정권으로부터 해방해내는 정치적 메시아의 삶도 사실 수 있었지만 그 일도 회피하셨습니다. 철학자 헬라 사람들과 같이 헬라로 가서 저들의 랍비가 되어 주셔서 쓴 잔을 회피할 수 있고 안락한 철학적 메시아적 삶도 사실 수 있었지만 그 일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아버지께 구하여서 하늘 군대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메뚜기 떼 같은 로마 병정들을 다 물리치고 해방시키는 군사적 메시아의 길을 걸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 길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길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구미가 당기고 매력적인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과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환영하며 지지를 받는 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입신양명의 삶을 거부하시고 가장 좁고 험하고 괴롭고 쓰라린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을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시면서 선택하셨고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의 길을 함께 주와 걸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따라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걸으신 생명과 진리의 길인 십자가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그 종점이 어떻게 결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의 삶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십자가와 관계없이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살겠노라고 주 앞에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그 출발이 자기 부정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 6절 말씀은
성육신을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취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은 자리로 자기를 비하하며 부정하는 자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시작이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식이 너무나 뚜렷한 현대인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무리한 요구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정은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면 꼭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자기 부정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 있던 삶은 모두 다 부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 그대로 붙들고 그대로 와서는 십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찌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삶을 비우지 않고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 상당한 많은 부분들은 꽤 많은 여러분들은 이전의 삶이 꽤 괜찮은 분도 있었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스스로 생각해도 이 정도 삶은 꽤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서기 위해서는 이전의 나의 삶을 부정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분석하고 정리되고 실증되어야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붙들고 그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근거도 기회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함이 있어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꽤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이전의 삶은 부정해야 될 것이지 붙들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 앞에 엎드려진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고백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고 죄인의 괴수라. 이 고백이 있을 때 바울에게 십자가의 생명의 빛이 그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자기 부정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게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은
죄인이라 다 내려놓고 부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임하신 주님만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천사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복음을 전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쳐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부정이 먼저 있어야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 주님께서 십자가를 위해 먼저 자기를 부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전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만 붙들고 나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보여지게 살아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그 노정이 자기 비하입니다. 우리가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부정하신 주님께서 그 위에 어떤 삶을 사셨는가, 우리가 자기 부정으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낮추시고 그거로 부족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7절 8절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뿐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말 구유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병자와 약자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백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을 용납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그리했고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했고요,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관성 있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 삶에 합당하게,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이웃의 슬픔에 동참해주는 성도,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언제든지 자기의식을 너무나 많이 내세운다라는 데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자기 비하의 삶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세우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생활을 그냥 꾸준히 잘 하려면 교회 안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아서 신앙생활을 못 한다고. 여러분, 이 말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교회에 더 깊이 들어가면 더 큰 은혜가 있어야지. 어떻게 상처되어서 안 되니까 적당히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구성원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이고요, 사실은 다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당연히 문제가 많지요. 왜요? 구성원들이 문제가 많은데, 예수님 문제가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붙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 그래요. 그럼 그게 상처가 되면 우리는 그 사람 쳐다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의식이 너무 강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좀 알아주라는 거 아니에요? 안 알아주니까 상처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내게 이런 글이 주어져야 돼, 안 주어지니까 상처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생명도 드렸는데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 안타깝습니다 이래야지.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권리를 찾아야 되지요. 내 권리도 보장하지니 내 상처됩니다. 이건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더 드릴 것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얻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비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비하는 자격지심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는 자기 헌신과 희생입니다. 주님께 다 드리고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께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나의 삶으로 가지고 주께 드리고 또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자기 비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며 우리를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 십자가의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삶은 그 종점이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는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8절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작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셨습니다. 근데 그 낮추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생명 주시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주의 은혜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비워 낮추실 뿐 아니라 자기 몸을 인류의 구원의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상에서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을 죄악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희생의 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희생의 값을 받을 만해서 똑똑하고 착하고 꽤 괜찮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시고 생명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희생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시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종점이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사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순교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속의 감격에 살아온 성도들이 그리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울산제일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과 축복이 오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신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희생과 고달픔이 먼저 오고 주를 위해 고난 당한 자가 그 다음에 십자가를 넘어 있는 영광의 안식과 영생의 영광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순서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의 은혜는 먼저 무엇이 설결돼야 돼요? 자기 비하, 생명을 주는 희생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생명을 바친 우리 주님께 영광의 은혜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 생각을 하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영광의 자리를 땡겨오기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애처로울 만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추구하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출발이 자기 부정이고 그 노정이 자기 비하이고 그 종점이 자기 희생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것은 빼고 뒤에 것만 생각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영생과 영광과 부활과 승리가 있으나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속히 응답이 안 온다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야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라고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정상이겠죠. 영광을 따라 살고 영광을 누리는 것에 정신이 없다면 주님이 오시려고 그러면 그럴 거예요. 주님, 제가 누려야 될 게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제가 아직도 해야 될 게 많은데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 있는데 조금 더 늦게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 오면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종려주일,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2000년 전 오늘 유대 땅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 오신 왕이요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고 자기들의 이득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곧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꼭 못 박아야 된다고, 우리를 배신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종려주일 주님을 환영하는데, 환영하는 이유가 우리의 입맛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영광과 능력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환영합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길을 따르기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종려주일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십자가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로 남은 일생 살아가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두 손들어 환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